전도서는 우리에게 많은 삶의 통찰력을 줍니다. 이 세상 삶의 해석서와 같은 게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집중된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죄사함과 영생에 대해서 아주 밝게 알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속에서 삶을 통해 영적인 것들을 해석해내고 또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로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많이 가지는 것,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 또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영혼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또 6절에도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또 그것을 선하게 다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받는 것과 가진 것과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 없죠. 짧게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이 낫지, 길게 산다 할지라도 염려와 괴로움 또 불만과 불신이 가득하다면 그 또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런가? 왜 세상이 이런가? 그것은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성 감옥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임신을 한 상태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가 있는 것을 알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자녀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죄수는 아닌데 엄마인 죄수와 똑같이 감옥의 그 방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제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바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마음의 죄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이 가진다 해도 또 오래 산다 해도 그것이 죄로 오염된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 이유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욕망에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을 모르고 더 가지면 더를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으로 나가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많이 가졌으나 행복을 모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뭐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은 영생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제가 성경 공부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우리의 인생은 1생이 아닙니다. 3생이죠.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90년, 그리고 언젠가는 누구나 다, 우리 전도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그런 하등한 존재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런 의미에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한가지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요. 이 땅은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좋은 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물론 세상을 좀 더 선하게 만들어 갈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사랑도 식어가고 점점점 악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세상이 종말이든 개인이 종말이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은 연약하다. 그리고 유한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이고 나그네이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안개와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도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는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등이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일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어찌됐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니까 깨달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보내면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차라리 나지 않는 자만 못하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저 사람의 삶은 나지 않은만 못하다.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고요. 또 천국을 영생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허망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죠. 만나는 사람이 귀하고 주신 일터가 귀하고 해 나가는 일이 귀하고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 이 세상의 삶을 즐기라라는 그런 의미지만 영적으로도 맞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 사는 삶이고 또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귀하죠.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죠.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또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한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헛된 욕망에 세상은 항상 우리를 헛된 욕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망한 것이죠. 9절에도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기회고요. 또 공상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욕구입니다. 마음의 욕구 또 채울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주신 하루의 소중한 그 기회들, 섬김의 기회들, 선용할 수 있는 기회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주신 그 하루의 삶의 감사함으로 또 더 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소중하게 천국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감사한 것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고난 단잠에서